네, 반갑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학습 교육 두 번째 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학습 교재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과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히브리서는 흔히 믿음장,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십자가가 심겨져 있죠. 이 십자가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뿌리 내리는 것,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한 신앙을 세워가게끔 하는가?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보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이 뿌리가 쉽게 흔들려서 그대로 뽑히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에게 아이고 시험 들었다, 힘이 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이게 지금 뿌리가 잘못 내려서 그렇구나.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경 속으로. 어느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할머니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기도를 들으니까 계속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던데 할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몇 개의 부품이 드는지 아십니까? 무려 3만 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저것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한다면 그 사람은 곧 이사랑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하물며 오묘하고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주 만물과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인간을 보면서 이 저절로 된 거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페니실린을 개발하여서 1945년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았던 최인경이라는 사람은요, 최근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적자의 생존과 발전이 전적으로 우연한 돌연변이에 의해 생긴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전혀 증거가 없는 주장이며 사실과도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진화론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미묘한 사실들의 많은 부분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것이며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한마디도 불평 없이 그런 이론들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나는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진화론에 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진화론에 관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믿음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든 이 창조를 믿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것은 기초적으로 믿음에서 근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던지 이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제일 첫 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조 세계를 조금이라도 유심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찌 그 만드신 분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는 창조주의 지혜,
능력, 위대하심, 아름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본다면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피조물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시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믿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있죠.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고 말았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이 자유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담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이후의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죄의 결과들을 죄의 값을 치르도록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아담의 범죄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원죄다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죄책과 오염인데 이 죄책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오염은 인간 본성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그 길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 번째는 그 길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시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은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삶을 위한 묵상입니다. 인류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주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나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언제 우리 스스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나는 그때마다 주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언제 죄인이라는 걸 깨닫냐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때, 또 내 양심으로부터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이렇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암송해야 될 영혼의 비타민, 오늘은 두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있는 학습 시치용 문답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으며 어디에 계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며 어디에나 계십니다. 세 번째,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였으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죄란 무엇이며 최초의 죄는 누가 어떻게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6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 받으시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8번째, 예수님이 죽으신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9번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적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과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는다 했습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삶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이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혀서 흔들림 없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